네, 오늘 제14강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14강의 제목이 뭡니까?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기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1번 문제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꼬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면은 우리를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꼬이는 이 음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상이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땅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을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그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났던 재앙이 끝났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일어났던 재앙도 끝났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도 끝난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하면은 악의 세력에 대한 뒤처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런 세 가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조종을 했던 그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심판, 그 뒤처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까지 보면은 이제 음녀가 그 받는 그 심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음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이 세상의 왕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땅의 임금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이 음행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음란하고 그다음에 음행이 아주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악한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면은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음녀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그런 그 자줏빛과 붉은빛 상당히 그 사치스러운 그런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그렇게 꾸미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 금잔 안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온갖 세상 사람들을 이제 꼬이는 그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 음녀의 이마에 5절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비밀은 우리가 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음녀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확 띄면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을 하지 않을 터인데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음녀에게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그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 BC 586년 예수께서 오시기 거의 한 600년 전에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패망을 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에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었고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어떤 큰 세력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지 못한 이 사탄 편에 있는 그 어떤 무엇, 사탄이 사용하는 그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큰 거기 이름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땅의 음녀들과, 여기 보니까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을 탄 이 한 음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음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미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어미 아닙니까? 근데 이 엄녀의 이름을 어미라고 한 것은 이 엄녀가 하는 짓은 세상의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악의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13장 1절에서 봤지만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짐승이
사단 마귀에게서 건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그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이 붉은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붉은 짐승을 탄 이 음녀를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5절에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명의 총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세속적인 문명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 부리는 이 음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 때문에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음란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아요. 대단한 어떤 그 음란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이 지금 대단한 그 음란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온 세상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단한 그 음란 문화에 그렇게 빠져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온갖 잡신과 그리고 우상에 푹 빠져서 이 돈의 우상과 그리고 권력의 우상 그리고 음란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바로 그런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짐승을 탄 이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음란의 잔을 세상 사람들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이 음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성령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자, 성령이 등장하셔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갑니다. 자, 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이렇게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음녀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가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강야로 이렇게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그 음녀의 어떤 그 실체를 분별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음란에 이렇게 빠지기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께서 3절에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을 데리고 영적인 강야로 나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영적인 강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몸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영적인 그 강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이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데서 내가 좀 물러서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자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실체, 그래야 음녀의 그 실체를 그 세상을 휘어잡고 그렇게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 강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강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강야로 이렇게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의 문제를 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꾸미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음료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뭐,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정치의 문제, 아니면 뭐, 나라 간의 어떤 그 전쟁의 문제, 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음료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나라 간의 싸움. 그 싸움은 뭐 서로 뭐 이제 싸움 그만하자고 하면은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료의 영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심각한 이제 그런 거 이게 문제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뭐 어떤 나라라기보다도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내다본 거예요. 내다보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쭉 그렇게 나가다가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내다본 것처럼 그리고 이 음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이 음녀가 그 뒤에서 그 역사하고 그 음행의 잔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이 물질에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신에 그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대단한 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쾌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이 음행에 푹 빠져 있는 그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 그런 그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조차도 이 바벨론의 가치관, 이 음녀의 가치관을 뿌리치지 이렇게 못하고 많은 그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이렇게 없으니까 거룩한 삶에서 떠나서 점점 이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 오늘의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런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불신 세상에 대결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 세상에 도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굴복을 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가 하면 아주 그 웅장하고 어떤 그 화려한 그런 그 건물로 어떤 그 대단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가치관인가 하면은 이 음료의 가치관, 이 바벨론의 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시대 많은 그 교회들이 그 처음에 예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그 예리한 그 힘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문을 다 닫았어요. 이제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바벨론의 가치관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그 세상에서 음녀가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음행의 잔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면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니엘이에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그런 그 악한 문화와 그리고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모든 우상 숭배를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절하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이런 그 결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다니엘이 나는 비록 음란한 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나의 큰절한 이게 꿈이었다라고 했던 게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음행이 아주 판을 치는 이런 그 세상에서 음녀가 그렇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뿌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관을 나는 거절하겠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음료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그러니까 악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세상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범죄와 악을 막 생산해서 쏟아내는 그런 그 악의 공장이 바로 이렇게 음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번 문제를 보면은 이 여자가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그죠? 그들의 그 생명을, 정말 그들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짓이 바로 이 음녀가 하는 짓인 것을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이제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본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분명히 이 짐승의 결론이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 이렇게 무엇인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이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막강한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짐승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그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제 던져진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죠?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잠시 세상에 올라와서 그 세상을 이제 어지럽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잠깐 그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 그들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왕들은 왜 자기들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줍니까?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곱 머리는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일곱 산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일곱 왕은 도대체 뭐고, 참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곱 머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사단으로부터 이제 건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존재에게 일곱 머리와 그리고 일곱 산과 그리고 일곱 왕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때는 이 악한 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의 건세와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일곱 그 머리 그리고 일곱 산 그다음에 일곱 왕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이 세상 땅의 임금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임금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어떤 그 악의 세력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그리고 그런 나라와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서로 이제 연합해서 그 짐승에게 자기네들의 모든 그런 그 능력과 건세를 이제 몰아줍니다. 그 몰아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몰아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하나하나 싸우면은 너무 약하니까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힘을 이렇게 이 짐승에게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분명히 이기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그 악의 세력, 이 짐승과 싸워서 마지막에 반드시 그분이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크리스천들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또 이 음행의 포도주 잔으로 우리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전쟁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말로 그래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꼭 군인들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략 전술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인지 그 대책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미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도망만 다니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사단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나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십자가 안 졌으면 한데 무거운데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사람.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잘 견디어 이렇게 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나를 주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내가 기뻐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이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 7장 25절,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의 25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음녀의 길에 엎드러지고, 그래서 그 음녀 때문에 죽은 자가 세상에 허다하더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함께 있어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 그런 그 세상 그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세상의 그런 그 죄와 욕심과 유혹을 100%딱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음녀와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나와서, 음녀의 길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이런 그 음녀가 또 짐승이 이렇게 파란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6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열불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음녀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이렇게 싸워요.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6번 문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서로 치싸우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이에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해서 공격하는, 막 그렇게 하는 내부 분열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15절에 이 음녀가 지금 앉아 있는 물,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온 그 물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그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게 보면은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죄와 그다음에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방언은 각 나라의 그 말들.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음녀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있는, 근데 16절에 보면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앞에서 보면은 자줏빛 뭐 여러 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었잖아요. 그것을 벌거벗게 하고 그의 술을 먹고 불로 아주 그냥 음료를 태워버리는 이런 그 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지금까지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이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분열을 하게 돼서 서로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은 이걸 다 뒤에서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그렇게 주관하시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들끼리 서로 싸울 그 마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망하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가 본 이 여자는, 음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자적으로는 그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상징적인 면으로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 짐승과 더불어서 열불과 더불어서 망하는 날이 그 반드시 그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 언제까지? 그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될 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4강 어린 양이 이기신다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짐승을 탄 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깊은 그 음행에 뭐 영적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세속적으로든지 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세상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려면은 바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예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첫 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어요.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신실한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을 따르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결국 어디를 이겼습니까? 어디를 뒤집었어요? 로마 제국을 뒤집고 결국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결론 및 적용의 그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대목은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음녀의 화려함보다 어린 양의 겸손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녀의 화려함보다도 어린 양의 겸손함을 우리가 추구하자.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녀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음녀의 화려함보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추구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음녀의 부유함보다도 음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그런 그 음녀의 부유함보다도 어린 양의 영적인 가난함이 더 위대하다 그랬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함, 영적으로 겸손함, 이걸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그 두 가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음녀의 욕망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음녀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욕망보다도 어린 양의 희생이 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음녀의 화려함을 버리고 부유함을 버리고 음녀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뭡니까? 겸손함,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난함,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분의 그 희생,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를 추구해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이렇게 살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그 어린 양의 겸손함, 그분의 영적인 가난함, 그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음료에 빠지지 않도록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료가 판을 치는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일곱인 나팔 그리고 대접 재앙이 끝나고 이제 악의 세력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그 대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음행의 잔으로 세상을 이렇게 꾀해서 이제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런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음녀의 그런 그 화려함에 부유함에 그 욕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영적인 가난함과 그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따르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이제 마음 가운데 늘 와 계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이기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내가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악한 그 문화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이 음란한 문화에 이런 음료의 그런 그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런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